내가 2년 정도에 한 번씩 소개하는 책을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책 제목이 불시입니다. 불시. 250여 년 전에 일본의 개혁에 성공한 우에스기 요잔이라는 정치가의 성공 사례를 쓴 정치 소설입니다. 우리는 우에스기 요잔이라면 귀에 낯설은 이름이지만은 전문 정치인들에게는 널리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케너디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께서 존경하는 정치가가 누구십니까? 물었을 때에 케너디 대통령이 서슴없이 대답하기를 일본의 정치가 우에스기 요잔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기자들이 처음 듣는 거지요. 우에스기 요잔이 누구지? 뭐 링컨이라든지 간디라든지 이런 사람을 말할 줄 알았는데 전혀 낯설은 이름 우에스기 요잔, 그러니까 기자들이 알 수가 없는 거이지요. 그래서 우에스기 요잔이 누구냐? 한때 그래서 이 사람이 부음을 일으켰습니다. 일본은 260개 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방자치제 전체가 226개 지역인데 일본은 우리보다 국토 면적이 넓습니다. 260개 번으로, 번이라 그러면 우리나라 도와 군 중간쯤 되는 크기입니다. 봉건 시대이기 때문에 번주가 되면은 왕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중앙정부의 이제 지시를 따르고 세금 바치고, 정치는 다 번주가 독립적인 국가를 이룹니다. 요네자와 번이라는 번이 북쪽의 추운 지방에 있었는데 이 정치를 잘못해서 번이 피폐해져서 지금 북한처럼 국민들이 다른 번으로 탈출하고 세금 낼 돈도 없고 번의 부채가 쌓여서 중앙정부에다가 우리 번을 반납하겠습니다. 번 자체를 해체해버리려는 정도까지 됐는데 그때 18살 먹은 새로운 번주가 부임했습니다. 18살이니까 한심한 거지요. 국가는 파탄이 됐는데 18살짜리가 뭘 아냐. 범민들이 모두 염려가 아주 참 심했는데 이 사람이 보통 사람 아니에요. 특출한 사람들은 나이에 관계없습니다. 이 사람이 추운 겨울에 부임을 하는데 신하들이 가마를 타고 번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번 국경을 넘어서 이제 번 안으로 들어가서 하룻밤 유숙을 해야 하는데 국경 지방의 각 가정의 번민들이 탈출해버리고 빈집만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번주가 유숙할 집이 없어요. 다 빈집이니까. 그래서 신하들 데리고 벌판에서 노숙을 했습니다. 노숙을 하니까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아침에 이제 덜덜 떨면서 가마를 타고 다시 이제 수도를 향해서 가는데 한심한 거지요. 내 어린 나이에 이렇게 망가진 번에 부임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한숨을 쉬고 가마에 앉아 있는데
감 앞에 난로가 하나 있었습니다. 난로에 재가 있는데 재가 식어서 싸늘한 거지요. 이 우에스기 요잔이 생각하기를 불 꺼지 싸늘한 재만 남은 난로하고 이 우에스기 요잔이 번주로 가는 이 요네자와 번하고 나하고 신세가 같다. 그런 단식을 하면서 부젓가락을 들고 재를 뒤지겠습니다. 근데 제일 밑바닥에 요만한 불씨가 나온 거예요. 다 꺼진 재인 줄 알았는데 밑바닥에 요만한 불씨가 나오니까 딱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옳다. 내가 이 절망에 빠진 번의 불씨가 되자. 내가 앞장서고 희생하고 내가 본을 보여서 낙심해 있는 번의 백성들의 가슴에 불씨를 피우는 불씨가 되자. 신통하지요, 18살짜리가. 내가 희생해야겠다. 내가 앞장서서 본을 보여야겠다. 불 꺼진 난로 같은 이 번 백성들에게 가슴에 불씨를 지피는 번주가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서는 옆에 보니까 숯이 있는 거예요. 숯이. 난로가에니까 숯이 안 있겠습니까? 숯을 그 불씨에다가 얹고서는 후 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부으니까 숯에 불이 붙은 거예요. 불이 붙기 시작하니까 숯이 확 피가지고 불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가마 메고 가던 신하들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가마 안에서 후후 그러니까 이 번주가 무엇이나 싶어서 번주님 뭘 후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우에스기 요잔이 가마를 멈추어라. 이제 번주니까 하대하는 거예요. 가마를 멈추어라. 그렇게 가마를 세워서 땅에 내렸지요. 이 번주가 불이 확 핀 화로를 들고 나오는 겁니다. 번주님 그 뭐입니까? 그러니까 다 모여라. 수행원들을 전부 모이게 해서 내가 이렇게 노숙을 하고 하도 썩을 퍼서 가마 안에서 불 꺼진 화로를 내가 보고 재만 싸늘하게 남은 화로나 요네자와 번이나 내 신세가 같은 신세다 생각을 하고 낙심을 했는데 부젓가락으로 재를 뒤지겨 보니까 불씨가 나왔어. 그때 내가 생각하기를 내가 번주인 척하고 대접받으려 그러지 말고 앞장서서 헌신하고 땀 흘려 일하고 절약하고 낙심해 있는 번주들의 마음에 불씨를 지피는 불씨가 되자. 그런 생각을 했노라. 내가 앞장설 테니 자네들이 나를 도와주게. 뭐 주인이다 신하다 이 관계를 떠나서 번을 살리는 동지로서 동지로서 힘을 모으자. 이러니까 신하들이 감동시대요. 안 그래도 망해가는 번에 18살짜리가 오니까 이제 완전히 망했다. 그래 생각하고 기가 주고 있는데 18살짜리가 신통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옛날 다른
번주들한테는 듣도 보도 못한 소리를 한 거예요. 내가 먼저 앞장서고 희생하고 본을 보일 테니까 자네들이 나하고 동지가 되자. 그러니까 신하들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말에 감동이 돼가지고 번주님 너무 감동입니다. 번주님이 그리만 해주시면 우리는 분골쇄신 뼈가 가루가 되도록 우리 충성하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 신하 중에 한 명이 번주님 그 화를 날 주십시오. 그러니까 왜 그러는가? 우에스기 요잔이 물었단 말이에요. 그 신하가 뭐라는 거 하니? 그 화를 내 집에 가져가서 옥상한테 맡기고, 이 뭐 일본말로 아내가 옥상이야. 옥상한테 맡기고 이 개혁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불을 피워라. 누구든지 새로운 번주의 그 정신에 공감하는 사람은 자기 집에 난로하고 숯하고 가져와서 계속 이걸 퍼뜨리게 하겠습니다. 그 좋은 생각이잖아요. 그 좋다고. 나를 그 신하한테 맡겼어요. 그 신하가 집에 가져가서 자기 옥상한테 설득을 해서 이 보통 화로가 아니다 이거. 이걸 계속 퍼뜨려서 우리 젊은 번주의 개혁정신 앞장서고 희생하고 본을 보여서 낙심해 있는 사람들의 가슴에 희망의 불씨를 일으키자는 그 번주님의 개혁 정신에 우리가 붙들이자. 부부간이 일치가 된 거예요. 그 소문이 퍼지지요. 사무라이, 농민, 상인 그 말 들은 사람마다 집에서 화로 가지고 수다우 가지고 와서 그 불씨를 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밑바닥에서 20년 걸려서 일본 최고의 번으로 바뀌었는데 산더미 같은 빚을 다 갚고 빚 완전히 갚고 완전히 신용사회가 됐습니다. 지금 또 일본에 가면은 요네자와 상거래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요네자와 상거래. 무슨 말이냐면은 가게에 물건이 꽉 쌓아놓고 물건값을 딱 써서 한 개 얼마 써붙여놓고 주인은 볼 보러 가버리는 거예요. 물건이 있고 물건 값만 써놓고 주인은 없어요. 그러고 이제 돈 넣는 함을 딱 앞에 놓으면 범민들이 20년 만에 얼마나 변했느냐 하면은 그거 보고 자기 살 물건 값을 쳐서 함에다가 돈 넣고 물건 가져가는 겁니다. 완전한 신용사회. 그게 요네자와 번의 인식이 됐기 때문에 250년 지난 지금 또 일본에서는 요네자와 상거래, 신용거래죠. 신용거래. 이게 이제 용어가 남아 있습니다. 이 불씨죠. 불씨. 이 불씨이 성경상으로 말하자면은 우리 이사야서 6장 23절 보겠습니다. 13절, 이사야 6장 13절. 우리가 이 책에서는 한 젊은 개혁가의 정치 얘기지만은 성경에서는 그 불씨에 해당하는 말이 용어가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 말씀.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나라가 허물어지고 민심이 황폐해지고 경제가 엉망이 되고 서로 믿지 못하는 사회가 돼서 백성들이 한숨 쉬고 의지할 데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를 남겨주시는 거예요. 그루터기.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베어져도 땅에 뿌리 박은 그루터기는 있다. 그루터기. 그 그루터기를 하나님이 쓰신다. 역사의 미래는 그 그루터기다. 그루터기가 다른 말로 뭐냐? 거룩한 씨다. 거룩한 씨. 그 그루터기가 거룩한 씨가 돼서 새로운 시대, 미래의 희망, 개혁의 역사를 펼쳐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루터기 정신, 거룩한 씨의 사명, 대단히 중요합니다. 같은 말이 열왕기상 19장에서는 뭐라고 나오느냐?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이건 일본의 정치 얘기지요. 성공한 개혁 정치가의 얘기인데 우리는 세상 불씨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 불씨가 상대가 안 되는 성령의 불씨, 하늘의 불씨를 가슴에 우리가 지피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멘 하시지요? 차원이 다른 거야, 차원이. 250년 전에 연애자와 벌의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의 불, 성령의 불씨가 우리 가슴에 타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참, 온 천지가 바알 천지가 됐습니다. 아합 이세벨 부부가 완전히 바알의 편이 돼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감옥에 넣고 죽이고 완전히 바알 세상이 돼버린 겁니다. 지금 멀쩡하던 북한 땅이 김일성 천지가 된 것 마찬가지지요. 평양이 옛날에는 동양의 예루살렘 그랬습니다. 1907년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 운동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유명합니까? 평양 대부흥 운동가 일어났던 그 장대영 교회가 모란봉산 중턱에 있었는데 장대영 교회를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 김일성 동상이 서서 평양 시가지를 내려다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합 이세벨 시대나 지금 우리 북한의 사정이나 같은 거지요. 다 망하고 굴복하고 죽고 도망하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남은 자 몇 명이라고요? 7,000명. 하나님은 7,000명을 남겨두셨다. 어느 골짜기, 어느 제단, 어느 가정에 하나님의 사람 7,000명을 남겨두셨다. 그 7,000명의 남은 자가 역사의 그루터기고 거룩한 씨고
새로운 시대의 불씨가 되어가지고 희망의 역사,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 것이다. 위대한 말씀 아닙니까? 이걸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로마서 11장 말씀. 그래서 성경은 위대한 책입니다. 특별히 로마서는 역사를 만드는 책, 히스토리 메이킹 북이라 그러죠. 역사를 만드는 책. 2000년 교회사에서 수차례 로마서가 세계사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역사를 변화시키는 책, 히스토리 체인징 북, 역사를 만드는 책, 히스토리 메이킹 북, 그렇게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4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열왕기상 18장 거기서 하신 말씀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 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 시대에도 거룩한 시가 되어서 역사의 그루터기가 되어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갈 남은 자가 있다. 남은 자. 이 남은 자란 개념이 영어로 렘넌트인데, 렘넌트.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위대한 말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사람들이 낙심하고 탄식하고 우왕좌왕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느 재단, 어느 교파, 어느 가정, 거기에 미처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남은 자를 남겨두신다. 그게 새로운 시대의 그루터기고 거룩한 시가 된다. 이 시대에도 남은 자가,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가 있느니라. 우리 신광두레 교회는 하나님이 남겨두신 남은 자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 바랍니다. 신강두레에게 성도님들 한 가정 한 가정이 우연히 여기에 모여든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지키고 미래를 준비하는 남은 자로서 부르심을 받아서 모인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 불씨란 책을 서두에 소개하는 겁니다. 우리 가슴 속에 성령의 불씨가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누가복음 12장 49절. 나는 성경 읽다가 이런 말씀 읽으면요, 깜짝 놀래요. 이야, 성경에 이런 구절이 다 있었냐. 그런데 내가 모태신앙이니까 유엔주일학교 때부터 누가복음을 신학교 졸업까지 수십 번 읽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눈 감고 읽은 것도 아닌데 왜 이런 말씀 몰랐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날 우리 심령에 다가오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다고요? 불 던지러 오셨다. 불 던지러 오셨다. 그런데 내가 던진 불이 이미 붙었다. 나는 사명을 다했다. 무엇을 더 원하겠는가? 신강두레 교회에, 신강두레 성도들 가정에, 그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던진 불이 이미 붙은 줄로 믿습니다. 불씨가 살아나는 거예요. 거룩한 씨가 되고 그루터기가 되고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는 거지요. 그런데 2000년에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 집권 시에 미국의 엘빈 토플러라는 미래학자가 있었습니다. 엘빈 토플러. 귀에 익숙한 이름이지요? 아주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아주 탁월한 발상을 하셨어요. 엘빈 토플러를 한국에 초대해가지고 우리나라의 현재를 진단해 주시고 미래 방향을 전문 미래학자의 입장에서 좀 진단해 주시오. 그런 세계적인 학자니까 넉넉하게 대우를 하고 그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 아마 그때는 정권이 바뀌어서 노무현 대통령이 됐을 때일 겁니다. 2003년에 엘빈 토플러가 한국의 국가 진단과 미래의 비전 그런 보고서를 냈어요. 영문으로 110페이지가 되는 긴 보고서입니다. 그걸 2003년에 냈어요. 거기에 뭐가 돼 있냐면은 한국은 엘빈 토플러가 제2의 물결, 제3의 물결 이런 말을 많이 썼습니다. 제2의 물결은 산업화요. 한국이 일본에 뒤져가지고 제2의 물결을 놓쳤다. 일본이 조그마한 섬나라지만은 산업화와 농경시대에서 산업화로 가는 제2의 물결을 잽싸게 타가지고 동양에서 첫 번째 산업국가가 됐다. 그래서 한국이 일본에 종살이를 하게 됐다. 그런데 새로운 기회가 왔다. 제3의 물결의 시대다.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사회로 넘어가는 새로운 시대가 21세기다. 그런데 엘빈 토플러가 볼 때 일본이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다. 산업화 발전했는데 도취해가지고 시대의 변화를 모르고 안주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뭐가 다르다. 한국 사람들은 변화와 개혁에 민감하다. 대통령이나 국민들이나 청년들의 눈에 빛이 난다. 뭔가 바뀌어야 된다. 우리가 일본의 종살이의 흐름을 풀고 이 통일을 이루고 빛을 발하려면은 변화가 된다. 변화. 혁신이 일어나야 된다. 변화와 혁신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에너지가 있다. 에너지. 그래서 제3의 물결을 한국이 받아들여가지고 지식사회, 정보화사회 이걸 일본보다 앞지르면은 몇십 년 만에 일본을 넘어설 수 있다. 그 보고서를 냈어요. 그래서 그게 2003년에 낸 보고서인데 1999년에 우리나라에 인터넷 쓰는 사람이 35만 명이랬습니다. 1999년에. 2010년에 얼마나 폭발했느냐. 1,000만 명으로 폭발했어요. 우리나라 지금 인터넷은 전 세계 1등입니다. 저 시골 여관에 가서도 와이파이 치면은 금방 떠올라요. 전 세계 인터넷 보급이요. 최고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러고 내가 부산 가려고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러 갔는데 주민등록증을 안 가져갔어요. 주민등록증 없는데요. 그랬더니 하나 뽑아오시오. 어디서 뽑는데요? 이유를 참 모르시네. 저희 가서 뽑는 데 있잖아요.
그래 가보니까 그 동전 하나 넣고 내 이름 생년월일 탁탁탁 치니까 내 주민등록증표가 탁 나와요. 이야, 이 희한한 시대에 사는구나. 이 오래 살고 볼 기네. 내가 작년에 죽었으면 이거 못 보잖아, 이거. 응? 그래 갖다 내니까 통과돼서요. 전 세계에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가요, 제3의 물결에 제대로 올라탄 거예요. 여기서 가속도가 붙어야 되는데, 엘빈 토플러가 한 가지 단식한 게 있습니다. 그 보고서 끝에. 변화도 추구하고, 개혁도 하려고 다 좋은데, 한국에는 치명적인 약점, 영어로 weak point, 약점이 있다. 교육이 너무 뒤져 있다. 교육이 너무 뒤져 있다. 교육이 망가지면은 최고의 첨단 비행기, 첨단 잠수함 만들어 놓고 운전수가 없어가지고 놀리는 것 같지 않냐. 엘빈 토플러가 그렇게 말했어요. 다른 거 다 갖췄는데 교육이 엉터리라, 교육이. 교육이 애들을 똑똑하게 나가지고 바보로 만드는 교육이요. 교육이 망가졌어. 이거는 지금 또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중에 내가 확신하는 거는 이거 우리가 성교에 써야 된다, 성교. 한국 교회가 한국 교육을 변화시켜가지고 자녀 교육을 변화시켜가지고 정부 교육, 시대 교육을 앞장서면은 새로운 성교의 문이 열린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신강두레 교회는요, 교육 목회입니다. 교육 목회. 교육의 선두주자로 깃발을 꼽아대요. 의정부에서 포천까지 신광두레 교회 그러면 교육에 앞선 나라, 앞선 교회 소문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사태기 때문에 제대로 발동 못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우선 코로나 상태지만은 7월 26일부터 며칠 안 남았지요? 8월 6일까지 영어와 성경에 대한 우리 여름 캠프를 해요. 우리 교회에서. 그러고 그 기간에 또 주일날은 여름 성경 학교를 해요. 지금 준비니까 몇백이로 1, 2학년만 해요. 초등학교 1, 2학년만. 미국의 UC 버클리라고 좋은 학교 있습니다. 또 아주 베너딕트인가 영문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서 교육으로 전공했는 강사 3명을 데려와요. 또 이등교인 합쳐서 4명의 전문가가 7월 26일부터 8월 6일까지 열흘 동안 여기서 교육 세미나를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주 첨단 교육으로. 이 책은요, 책 제목이 읽기혁명, 읽기혁명. 크라센이라는 세계적인 언어학자입니다. 크라센. 이 책이 왜 중요하냐? 스티브 크라센이라는 미국의 세계적인 언어학자인데요. 언어학자로서는 세계 최고입니다. 이 사람이 영어 교육이든 중국어 교육이든 언어 훈련에 있어서 지침을 쓴 책이 이 읽기 혁명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영어를 배우고 한글도 마찬가지지요. 외국어를 배우는데 어떤 이론으로 어떻게 배워야 하느냐. 세계가 알아주는 최고의 책입니다. 우리말로 번역이 됐어요. 읽기 혁명. 이번에 우리가 쓰는 교과서지요. 이런 자료를 가지고 교육혁명을 일으켜야 돼요, 우리가. 처음부터 크게 할 수 없지요, 우리가. 재정도 부족하고, 교사도 부족하고, 모든 게 부족하니까
이번엔 한 30명만 뽑아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대상으로 시범 교육을 하고 코로나 지나가지 말자 크게 한번 또 대형으로 해야지요. 그래서 성경 교육과 영어 교육과 수학 교육 이런 자녀들 교육에 대해서 이 의정부에서 포천까지 우리 애들 제대로 가르치려면 학원 보낼 게 아니라 신강두레교회 보내가서 지도받아야 된다. 그렇게 소문나게 합시다. 그러면 아멘 하시지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애들 교육에 성공하면 어른들은 따라옵니다. 우리 자녀 교육 이번에 다음 주, 그 다음 주 여름 성경학교 2주에 걸쳐서 교회에서 하고 7월 26일부터 8월 6일까지 이 자리에서 이제 영어 캠프를 하는데 그건 시작이에요, 시작. 발동 거는 겁니다. 준비 딱 해가지고 이번에 왔던 미국 선생들은 우리 둘의 국제학교에 머물게 돼요. 그래서 전임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서 스티븐 크라센 박사의 읽기 혁명 그 이론을 따라서 애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만 가르쳐도 됩니까? 성경을 가르쳐야지, 성경을. 성경을 가르치는데 영어를 어떻게 가르치느냐? 성경 속에 있는 재미나는 이야기를 영어 공부 교재로 바꾼 책이 있어요. 미국서 나왔어요. 다윗과 골리앗 얘기. 구약에 재미있는 얘기 많지 않습니까? 기드온 용사 얘기. 이런 것을 성경에 재미있는 얘기를 영어 교재로 만들어 놨어요. 성경 공부하면서 영어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시대를 앞서야 됩니다. 시대보다 뒤쳐져가지고 뒤따라가면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겠습니까? 시대를 앞서가시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창세기 18장 1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창세기 18장 19절 하나님께서 왜 하필 아브라함을 택했느냐? 아브라함을 택할 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랬습니까? 그 노인이에요, 노인. 75세 노인을 하나님이 택했어. 왜 젊은 사람, 똑똑한 사람 많은데 왜 75세 된 노인을 택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장점 한 가지를 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슨 장점이 있었느냐? 가족들과 자녀들과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잘 가르칠 자질이 있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도록 가르치는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르친 대로 살면 내가 그들을 통해서 나의 도를 땅 위에 펼치겠다.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교육자 아브라함이요. 교육자 아브라함. 교육자 아브라함을 닮아서 우리 신광두레 교회는 교육하는 교회, 하나님의 교육, 시대의 교육을 앞서리는 교육하는 교회, 교육 목회, 교육 입국, 우리 신광두레 교회로 빛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 신광두레 교회를 열게 하시고 뜻이 있는 일꾼들을 사방에서 모여서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대의 불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불씨가 아니라 성령의 불씨, 예수님이 이 땅에 던지러 오신 그 불씨가 되어서 젊은이마다 어린이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성령의 불씨를 던져서
미래를 일으키는 희망의 교회, 사명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사명을 우리 신강도래교회에 주셔서 모든 것을 바쳐서 전심전력하여 이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